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를 맞게 되고, 다음 주일은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왜 7월 첫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가? 그것은 한 해의 절반을 중간 점검하고 중간 결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난 전반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어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고, 또 새롭게 흐트러진 우리 자신을 수스리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입맛이 다르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참 맛있게 먹어요. 잘 먹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나서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통적인 게, 특징적인 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 있어도 이게 좋아하질 않아요. 먹어도 억지로 먹고, 반쯤 남기고 나서는 못 먹을 걸 먹은 것처럼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데, 평소에 그렇게 음식을 좋아하던 사람도 이렇게 몸에 병들면 입맛을 잃게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와 유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면 늘 감사해요. 입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늘 웃습니다. 낙심할 일, 원망할 일, 그런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타난 현상이 뭐냐? 가장 두드러진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감사의 소멸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늘어가고 점차 그것을 일삼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내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믿음 없는 말,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흠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본문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조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다리오 왕, 그 당시의 왕 다리오가 천하에 내린 금령을 말하는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무서운 법령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해하고자 만든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믿음을 악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할 만큼
그는 맡은 일에 흠이 없었고 허물이 없었고요, 믿음에 대해서는 대적자들도 인정하는 믿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금령이 이제 선포되었을 때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많이 섭섭하고 또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죠? 내가 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이 금령 자체가 나를 해하려는 거 너무나 뻔한데 왕이 그것을 알고도 이걸 제가 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혹여 왕을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또 대적자들에서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이 화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해서 대반전을 이루게 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게 누구 생각? 우리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마도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대응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잡아가시오, 이런 모습이에요. 나 잡아가시오, 나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여길 정도로 사람들 생각과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니엘의 반응, 대응 방법이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심란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런 그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 왕조차도 그를 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의 모습이에요. 무모하다, 참 망령되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 망령이 아니라 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선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가 기도할 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감사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또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하고 또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에 벌모 겸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5 정도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위태하고 또 어려웠을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고요, 또 파리 목숨 같은 인생, 운명, 그게 당시 다니엘의
형편이었다 하는 거죠. 다행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의로 인해서 그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립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당시 왕 느부갓네살의 세계 경영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심이냐? 여러분, 장차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준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에 대한 얘기예요.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예지몽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러므로 해서 어린 소년 다니엘이 아직 20도 되지 않은 그 아주 그냥 젊은 약관의 청년이에요. 그런 다니엘이 아주 특별 대우를 받게 돼요. 그 꿈을 해몽하게 됨으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앞에 절하니, 그러니까 어린 젊은이를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 번째, 다니엘로 하여금 관리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로 삼았다라고까지 하는, 어쨌든 간에 그들의 리더로 삼습니다. 아주 고관으로 삼아요. 네 번째,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더라.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2장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5년 정도 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참 기이한 상황이 벌어져요.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는요, 그들이 천하에 흩어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특별 배려가 주어졌는데, 우선 그발 강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 풍습 그대로 지키게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배려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바로 다니엘의 해몽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신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그처럼 다니엘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지요.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사건이에요.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대 중반이 된 그런 때인데, 사자굴 사건이죠. 다니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가져온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징계를 마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 일이 언제?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배경에 다니엘이 있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왕의 금령을 다니엘이 범하게 됨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걸 누가 보게 되느냐? 그걸 누가 주관하게 되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게 다리오 왕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레스가 더 중요해요. 고레스는 당시 다리오 왕의 후계자였고 당시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다니엘은 애굽의 세 총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왕이 아주 각별히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만큼 그를 재판하고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는 일이니만큼 여러분, 온 국민들의 시선이 몰려있고 특히 왕의 후계자이고 군대 총사령관인 고레스가 그 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일의 책임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뭐냐? 고레스의 눈앞에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맞았으나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막 우러름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은 이제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온 메대와 파사를 다스리는 최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어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옛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을 들려보내고요, 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서 돈까지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감사하는 자를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낼 것, 사모할 것 뭐냐?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열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토록 복되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데, 3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첫째,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가 15 젊을 때 얘기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 거야. 그렇게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결심하였고 일평생 그것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 1장 8절 말씀인데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그건 위태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의 신분은 포로였잖아요. 아니, 포로 주제에 뭐 먹고 안 먹고 지가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왕의 음식은 왕의 하사품이에요. 만약 바벨론의 귀족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 거절하면 왕명에 대한 거역으로 여겨서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나는 안 먹겠다, 그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당시에는 우상국가, 당시 바벨론은 우상국가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가 국가 종교인 나라예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보면 당시의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죠. 절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나?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건 무모한 거예요. 이건 죽기를 자처한 거예요. 자칫 망령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인데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망령된 게 아니라 지극한 현명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히 믿었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과거의 그 놀라운 사건이 그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또 하나의 위대한 영적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듣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를 만나게 되고, 그때가 그들이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했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멘, 또 세상 가운데 당당히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된 것인가, 능력이 되는가, 그걸 내가 확실히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일평생 그 뜻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동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처럼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좋은 친구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경우 감옥 안에서조차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가 갇힌 감옥이 바로 앞으로 나가는 직통길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한 가지, 그가 유능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능력이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좋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좋아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성령 충만.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있어야 돼요. 왜냐? 교회는 뭐예요? 임마누엘의 최고 현장이에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에와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의 경건의 일과예요. 그는 그 땅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뭐 했느냐? 전에와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를 지켰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여러분 이번에 나이가 8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 그 큰 나라의 총리 중 하나가 됐는데 얼마나 일이 많을까요? 그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든 생활의 중심, 일의 중심,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였고 중심이었고 먼저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었기에 왕의 조소를 받아들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니엘인가.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을까. 그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그처럼 위대하게 되었고 또 그의 삶이 영광스럽게 됐는가. 그 비밀이,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과 속에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신하는 일은 과연 어떤 순위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바로 세워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중심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복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이 되길 원하는데, 다니엘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